203장입니다. 203장. 지금 찬송가 203장이 아니고 이전의 찬송가 203장입니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잠깐만,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옛날 찬송가의 203장 이 노랫말을 보면 진짜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좋은 노랫말을, 이 좋은 찬송가를 잘 안 부르다 보니까 교인들이 잘 몰라, 이 노래를. 그래서 제가 전에 이걸 복사해서 여러분 찬송가 맨 앞에 여기다 딱 붙여놓으라 그랬거든. 나는 이걸 붙여놨거든, 이렇게. 지금은 내가 이게 뗐죠, 이렇게. 지금 뗐는데. 자, 거기 보시면 내 향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그랬어요. 지금 이 노랫말을 만든 사람은 복음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이런 노랫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에 몇십 년 다닌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교회를 몇십 년간 다녔는데, 몇십 년 동안 다녔는데도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느냐?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복음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계속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나서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듣고 반드시 그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 속에 들어있는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복음적인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복음적인 노랫말을 만들어서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복음이 뭐냐 했을 때 그냥 그대로 표현하자면 말씀 속에 복이 들어있다 그 말이라. 복음, 복자 소리음자거든요. 이 소리음자는 소리, 말, 하나님 말씀. 말씀은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이. 근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받고 성령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이기게 된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대로 된다. 찬송가 357장 노랫말처럼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믿어야지. 믿으라고 했으니까 내 믿어야지. 그거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라는 그 말씀에 팍 꼬꾸라져야 된다니까. 그 일이 있지 않으면,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장차 천국에 못 갑니다.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 그 말씀에는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두셨습니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번에는 또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했으니까 또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믿음의 법 내용이 결국은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나 믿음의 법이나 내용은 같은 겁니다. 여기 보면 내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그랬는데, 우리가 행한 것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도 있습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했죠. 우리가 행한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그래 돼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 우리 몸이 힘껏 애써도 죄를 씻지 못합니다.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죄를 씻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율법으로 안 되는 이유, 이미 선악과 사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시면서 왜 모세 시대 때 600개가 넘는 그 율법을 주셨냔 말이에요.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려고. 로마서 3장 20절에 있습니다. 법이 있어야 법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왜 법대로 살지 못하는가?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법대로 살려고 해도 안 사라집니다. 그 말씀은 어디 있느냐?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짓고 만다니까. 그 말은 뭐냐? 아무리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그걸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 율법으로 죄를 씻어보려고.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거기 적혀 있잖아요. 나 혼자 힘으로. 우리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주를 뵐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죄 사함받고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 말씀 놔두고 다른 말씀 죽을 때까지 들어도 안 돼. 들은 말씀 그거 붙잡고 몸부림을 쳐도 안 돼. 딱 한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돼. 얼마나 쉬워? 딱 한 말씀이잖아. 그리고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 여기 봐봐.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안 된다 그랬는데, 예.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니까. 근데 이거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탁 무릎 꿇고 엎드리면 돼. 참 쉬워. 너무너무 쉬워.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무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씻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은 답을 만났다 그 말이거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답이다 그 말이거든. 다윗은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답을 만났다 그 말이라. 예수는 복 그 자체이시거든. 복을 만났다 그 말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은 복을 받았다는 말이고 답을 가졌다는 말이라. 예수는 생명이거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다. 뭘 가지게 된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들. 생명을 가진 거지. 생명도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인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 다른 얘기만 하고 있으니 성경 이것저것 펴가지고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맨날 그러고 있으니 그리고 그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 가지고 되냐고요. 그런 말씀들대로 살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해도 안 될 뿐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한다니까.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어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엎드리면 된다니까요. 얼마나 쉬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노랫말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랫말을 만든 사람은 복음이 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번째 절입니다.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그리 돼 있죠. 우리가 아무리 탄식해도 우리 영혼의 그 어깨에 드리워져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수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그리 돼 있잖아요. 선악과 사건 때부터 짊어지고 있는 중한 짐, 무거운 짐을, 그 죄짐을, 그 죄짐 속에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들어있거든요.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어. 선악과 사건 때부터 그걸 짊어지고 있거든. 어떻게 벗을 겁니까, 그걸? 그걸 짊어지고 있으면 그 중한 죄짐 속에 죽음 문제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죠. 그게 선악과 사건 때부터 자기 그 영혼의 어깨에
죄짐이 들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리고 죽음 문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문제 만나기 전까지 또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선악과 사건 때부터 자기 영혼의 어깨에 짐이 짊어져 있다는, 짐이 드리워져 있다는 증거라니까. 이런 얘기를 귀신 들린 점쟁이가 말해주면 잘 믿어. 근데 하나님을 만난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 안 믿어. 귀신 들린 점쟁이 그 영혼의 어깨에도 무거운 짐이 드리워져 있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라. 그 점쟁이, 그 귀신 들린 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그 귀신에게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은 잘 듣고 말이야. 목사 말은 듣지도 않고. 이렇게 말해주면 비웃기나 하고. 뭐 선악과 사건 어찌고 저찌고. 뭐 선악과 사건 때문에 뭐 인간이 뭐 어찌고 저찌고 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됐다. 이따위로 말을 하고 말이지. 그러는 자기 어깨에 중한 죄짐이 드리워져 있는데. 참빛교회 성도들은 그래 안 하지.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절대로 못 벗습니다. 절대로 못 벗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짐을 벗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2절 보십시오. 주 예수 공로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그렇습니다. 예수의 공로로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 그것으로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사랑이 근심을 쫓아낸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보면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야지 다짐해도 어느 순간 하게 됩니다. 그 근심 걱정을 쫓아내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립니다. 참 신기한 거야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만나는 그 문제를 이깁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자주 듣는다고, 아이고 목사님 그 얘기 그만하시고 좀 다른 얘기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러면 내가 다른 얘기를 계속 해본다. 앞으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안 하고 성경 펴가지고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제 율법적인 설교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모습이 될까? 거기 보시면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그랬죠. 우리의 병든 영혼, 언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었냐?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은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어 사람들이. 자기 몸만 병이 안 걸리면 되는 줄 알고 몸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잘 챙겨 먹고 또 아프면 약도 먹고 병원에 쫓아다니고 그래봤자 80살, 90살, 100살 정도 되면 다 죽어. 몸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봤자 어느 날 죽는다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려.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 자기 영혼에. 근데 그 자기 영혼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병든 상태라니까. 그 병든 영혼을 무엇으로 고칠 것이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율법대로 살면?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니까.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돼. 병든 영혼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병든 영혼이 고쳐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고쳐져. 참 신기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 신기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 버리는 거야.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병든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돼. 그러니까 엄청난 말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해 주셨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피, 그 거룩한 사랑, 그것을 늘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거라. 늘 그걸 바라보고 사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은 무엇으로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니까. 이래도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지? 하도 자주 들어가지고. 자주 듣다 보면 자장고로 들려가 잠이 와버린다. 근데 목사인 저는 이렇게 쌩쌩하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졸면서 지금 이 말 합니까? 아, 졸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 졸려.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가 이러고 있습니까? 안 그렇죠. 왜냐 그러면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렸거든요. 아담 안에서 흐리멍텅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싱싱하게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세 번째 소절로 내려가서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그랬죠. 우리의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 묻어버린다고요? 어디에다가 묻어버린다? 주 묻히셨던 무덤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당하신 후에 무덤에 장사됐죠. 예. 그때 다 묻었다 그랬죠. 그때 우리에게 있는 근심, 걱정 그 모든 것도 그때 다 묻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었으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근심, 걱정 속에 살게 되는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었으니 그것도 같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됐을 때 같이 장사돼 버려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지.
그러면 이 육신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 몸을 입게 돼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아직 몸이 썩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면 이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예. 그런 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자꾸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과 같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가 누구냐?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누가? 예수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있다니까.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라고 그랬죠. 그 20가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숨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라니까.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문제의 답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렇게 엄청난 말이요.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점검해 보시고, 없으면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부터 먼저 구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셔야 된다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그렇게 엄청난 분,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받게 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보다 큰 선물은 없거든요. 그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최고의 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돼요. 자기 마음이 딱 그렇게 됩니다.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다니까. 그럼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게 되잖아요.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라 그랬어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것을 가진 자라, 가진 자.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지 뭐.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어진 시간도, 주어진 재물도, 주어진 이 육신의 생명도, 이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 아직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일에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깊은 산속에 가서 30년, 50년 돌을 닦아서 된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다
되어지게 돼 있어.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자꾸 해보려고 해.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들을 이기는 것도 자기 힘으로 문제들을 이기려고 해. 아니, 다 되어질 건데 왜 자기가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말로는 예수, 말로는 복음 하는데 복음의 내용도 몰라. 그럼 내용을 또 알았으면 그 내용에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 그 말씀에 자기 마음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거든.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야. 그 일을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되어질 일이 자기에게 안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돼야 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가 얻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면 늘 가난뱅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난뱅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라.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이런 사람 되는 방법도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니까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리 해야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불렀던 그 옛날 찬송가 203장에 내 행한 것으로 그 노랫말처럼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이런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203장 찬송합시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벌어서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려야 되는데 주 묻히셨던 그 무덤에 근심 걱정은 물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여러분 각자 전부 다 묻으셨습니까? 다 묻어버려야 돼. 죽어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주님과 다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 몸을 입게 돼. 그렇게 되는 방법,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율법으로도 안 돼. 고행을 해도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 일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이 찬송가 내용처럼 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03장 노랫말처럼 되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 성경 이 속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 이거 언제 내가 다 이룰 겁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해. 이 말씀을 다 이룰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 증거, 십자가 사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도 죽게 만들어버렸다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다 해놓으셨어. 그 말씀대로 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얼마나 쉽냐고. 이렇게 쉬운 방법을 주셨는데 이 방법을 내팽개쳐놓고 이것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봐. 이 성경 말씀들 하나하나 언제 자기가 다 이루냐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당하시면서 숨 넘어가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루지 못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거야. 모든 문제에 답도 챙겨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부하도 천국까지 다 챙겨주셨어. 그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예요.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니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된다고요. 그리하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돼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도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데다가 다 그냥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세상 방법으로 또는 율법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버렸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렸더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한마디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들어보면서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고 판단되면 하나님 앞에 그것부터 먼저 구하시라니까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그것이 언제 점검되어지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점검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자기가 이기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나 없나 그것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점검이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점검해 보시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시험해 보시고 믿음 있나 없나 시험해 보시고 없다고 판단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부터 먼저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거기도 이 말씀이 있어요. 몸에 필요한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의 의, 그의 나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그것도 얻는 거니까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없으면 이것부터 먼저 구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따라오면서 이것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이전까지 이 땅에서 나는 거 구하고 몸에 필요한 거 구하고 살았는데 그거부터 내가 먼저 구하고 있었던 것은 잘못이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것부터 먼저 구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서야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실 때 어느 날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돼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마음속에.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날마다 듣는다고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계속 들으시고 그 다음에 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여러분의 그 마음이 감사해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고, 그때 비로소 정욱이 목사가 왜 저렇게 말을 계속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계속해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203장 1절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2절 3절 계속 합시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서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벌어서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이렇게 좋은 찬송을 사람들이 안 부르다 보니까 교인들이 모르는 거야. 목사님들이 이 찬송을 잘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찬송을 예배 시간에 안 부르잖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멋진, 이 아름다운, 진짜 복음적인 내용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요 203장 계속 따라 부르시고 잘 배우셔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